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권원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초청하시는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의 서편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초막절 풍속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광야의 반석의 실체로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고 아울러 예수님께 나오도록 무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와 초청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편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선지자로 보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쟁론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즉 8일째 대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37절 말씀해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은 쉽게 느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육체적 존재일 뿐만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혼 역시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할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본능적인 결핍, 즉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스스로는 채울 수 없기에 인간은 영원히 갈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보통 이 쾌락에 많이 빠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자녀들,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에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날마다 술에 빠져 살고, 아니면 여자에 빠져 살고, 아니면 이 마약에 빠져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이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쾌락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 갈증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스스로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갈증의 고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이 세상이 주는 것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면 헛되다라는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이 갈증의 문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수고로 인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해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노동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양육하고 다스리는 그런 노동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이 인간에게 형벌로 다가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라는 것이 형벌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노동을 통해서 참 기쁨,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노동을 통해서 이 고통과 걱정, 근심이 밀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노동에 인간들에게 임한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많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통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항상 근심이 겸하여져서 우리들에게 그 수확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인간의 이 갈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영적 관계가 단절된 것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빈 공간, 즉 영적 이 갈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이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외침은 믿음에 대한 그런 초청의 말씀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즉 믿는 자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9절에서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속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나실인과 같은 소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하신 것이었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 성령의 사역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특정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징계의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는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유업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로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누구들에게 있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영적 관계 속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속에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 참 만족을 주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